오늘 강의의 세 번째 꼭지입니다. 자, 모세오경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사진을 보면 한 유대인이 파피루스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원본 오리지널 텍스트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의 사본들은 양피지나 이런 두루마리와 같이 이러한 모양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진을 보시면 그렇게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이 이러한 보관함에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한 남성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외워 들리게 함으로 쓰게 한 책, 기록 장소인 바로 시내산의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다음 사진입니다. 한 소년이 한 유대인이죠. 한 유대인이 토라를 읽고 있는 장면인데요. 유대인은 13세 때 성인식 바르미츠바를 치른 후부터 두루마리로 된 토라를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은 구약 성경의 제일 처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오경은 왜 모세오경이라 불립니까? 다름이 아니라 모세가 썼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고 출애굽기에 적혀 있습니다. 레위기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인데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면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접속사 그리고라고 하는 이 접속사인데요. 즉 창세기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다름 아니라 이어지는 출애굽기 역시 모세가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오경은 언제 일어난 이야기인가? 그 연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읽을 때 이런 역사적인 연대와 어떤 지리적 배경과 문화와 문학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다니엘 밀리오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 문학적 감수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유일무이한 정의는 스스로 과거에 갇히거나 경건주의적 허구의 이야기로 환원되는 것에 저항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너무 역사와 문학과 지리와 어떤 이러한 배경들을 그냥 제외해버린 채 어떤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문화와 배경과 어떤 문맥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늘 살펴며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도표를 보면서 모세오경의 연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사실 어느 성경책보다도 긴 기간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자, BC 1847년은 언제냐?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시점입니다. 그로부터 약 400년 동안 출애굽기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은 2200년 이상, BC 2200년 이상은 창세기 어떠한 시대적 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좀 주목해 볼 것은 그러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도하할 때 그때 연대가 대략 어느 정도냐? 바로 BC 1407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대를 전체 세계사적 도표와 함께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C 2000년 밑으로 한번 쭉 내려와 보겠습니다. BC 2000년.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은나라 때 그리고 그 이전은 황하 문명입니다. 자, 한국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한국은 BC 2000년부터 BC 250년도까지 우리가 잘 아는 고조선 시대가 바로 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와 신명기의 어떤 시대적 배경과 같이 이어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은 중동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쭉 내려와 보면 이라크는 바로 BC 2000년부터 BC 1000년까지 바로 바빌로니아와 아수르와 신바벨론 시대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때 페니키아 다유당국으로 이렇게 이 도표는 기록해 놓았네요. 자, 그래서 중국은 언나라, 그리고 한국은 고조선 당시, 인도는 인더스 문명이 꽃 피울 때, 그리고 이라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바벨론과 아수르와 이 신바벨론 당시였구나. 이것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했던 세계사적 흐름 가운데 성경 역사는 흘러가구나. 그 감을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세오경의 연대를 살펴보았다면 지금은 모세오경이 펼쳐지는 지리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세계사 공부를 하면 세계 문명 발상지를 배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황하강을 끼고 황하 문명이 BC 3000년경부터 황하강 주변에서 황하 문명이 발달됩니다. 자, 그리고 인도에서는 인더스 강을 끼고 인더스 문명이 발전하죠. 그리고 성경과 밀접한 갈대아 우르와 하란과 그 다음에 창세기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라고 짐작하는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있는 이곳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갔던 이곳 애굽은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집트 문명입니다. 자, 그래서 사진과 같이 강을 끼고 문명은 발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에는 사실 이런 문명을 일으킬 만한 큰 강이 없었습니다. 나일강이나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 강이나 인더스 강이나 황하강이 없었죠. 가나안 땅에는 어떠한 강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명을 일으킨 큰 강과 비교해 보자면 아주 작은 강일 수 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문명을 좌우하는 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땅에 함께 하시는, 그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이 요단강처럼 크지 않더라도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참된 왕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갈 때 가나안 땅은 가장 샬롬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히 이 4대 문명 발상지 중에서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 다음에 나일강 문명이 있는 이 갈대아로부터 애굽까지 이 초록색으로 띄어져 있는 이 지역을 눈으로 잘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은 여기가 바로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유가 풍성하기 때문에 어떤 오일머니가 많아서 많은 영국의 축구 어떤 클럽들을 소유하고 있는 왕자들이 이곳에 있죠.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는데요.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무엇이냐? 메소는 중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포타미아는 강이라는 뜻인데요.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즉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강 사이에 있는 땅이란 뜻이다. 자,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상류로부터 흘러온 비옥한 퇴적층을 각 유역에 쌓아 놓으며 매년 범람하는데, 이때 이 범람한 토양은 항상 비옥했기 때문에 어떤 농사와 어떠한 그러한 문명의 발상지로서 최적지였다는 것이죠. 자, 이 메소포타미아 강 사이의 땅,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일강 문명까지 약간 초록색 띠라고 했는데 그 길을 사실은 우리가 비옥한 초성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옥한 초성달 지역이라고 처음으로 명명한 사람은 브레스테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06년 5권의 이집트 역사서를 집필하면서 이 비옥한 초성달 지역이라는 이름을 처음 썼습니다. 그래서 비옥한 초성달 지역은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갈릴리와 요단강을 끼고 저 밑에 나일강까지를 아우르는 지역을 비옥한 초성달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바로 모세오경의 어떠한 지리적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비옥한 초성달 지역 중에서도 가장 성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땅,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기 원했던 그 약속의 땅은 다름 아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우리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전체 지도를 확대해 보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매우 요충지에 사실은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언제 붙였냐면 로마가 점령하였을 때 팔레스타인, 즉 블레셋인들의 땅이라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자,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가면 4개의 주요 도로가 있습니다. 1번 도로는 해안도로라고 해서 어떤 해안 평지를 이을 수 있는 도로고요. 그리고 4번 왕의 대로와 함께 1번과 4번은 아주 다른 도로에 비해서 평탄하고 좀 좋은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통해 어떤 무역가 상인들이 다녔고 북쪽에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이집트 애굽을 치러 갈 때 주로 이 도로들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2번인데요. 2번은 브에세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실로, 세겜. 자, 이 도시들을 이어주는 도로, 즉 족장의 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브에세바부터 세겜까지 이 도로들은 사실은 평지에 있는 도로들이 아니라 이 그림에 보다 보시 대략 500에서 800 고지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도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이 도시들을 이어주는 길. 그래서 주로 족장들이 다녔다라고 해서 족장의 길.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 길로 자주 다녔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이 도로들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다니셨고 족장의 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오경의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의 기후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립니다.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고, 그리고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를 빠른 비, 이른 비라고 합니다. 즉 강우량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연중 강우량이 팔레스타인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상생활과 농사를 지을 때 매우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비입니다. 그래서 비를 누가 내리느냐, 이 문제로 우상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대결과 어떠한 장면들이, 갈등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비를 누가 내리는가?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비는 다름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내린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는 비는 누가 내리신다라고 믿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와 그리고 이 바알을 섬겼던 이 선지자들과 싸웠을 때 그 이야기의 모티브에 중요한 것은 바로 비라는 것입니다. 비. 다른 문명 발상지에 비해 강이 작았고 요단강에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에 물이 너무나 중요했죠. 비.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한다. 내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를 너희에게 주었던 것처럼 이 비 역시 그때 제때 내가 너희들에게 내릴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비를 누가 내리는가, 이 문제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 농사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와 다른 이방신을 쫓아 예배하며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오경의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즉 이 비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의지하고 살아갈 때 가나안 땅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확정돼가고 그것을 통해 이방의 많은 나라들이 너희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몰려올 것이다. 너희가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모세오경의 또한 중요한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 것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 관점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으로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오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모세오경의 어떤 기본적인 배경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강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으로 창세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 때는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창세기를 그냥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믿었던 세계관 가운데 하나님이 던져주셨던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하기 전에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은 창세기를 주셨던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이해했고 어떻게 인간을 대했고 어떻게 신을 대했고 어떻게 신을 생각했는지 그것을 그들의 신화를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창세기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과 비교되고 대조되는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유튜브 온라인에 검색해 주시고 계속해서 모세오경 두 번째 강의 창세기를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자, 서울시민교회 첫 번째 온라인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기 목사였습니다.